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 오늘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방언에 대한 그 역사를 인해 가지고 이상타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소개했고, 오늘은 표적적인 이런 그 사건 뒤에 그 설명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문화를 확인을 하다 끊임없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산상수훈에서 복음서죠,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이들의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덕목, 이 종교 생활에 큰 이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 그 다음에 우리 구제, 그 다음에 금식,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지 말고 너희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유대인의 문화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물론 모든 뭐 기도하기도 하고 구제도 있고 금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형식적인 일들, 이런 그 형식적인 거로부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모르게 되어지니까,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그 구약 성도들의 소원을 따라 가지고 기도한 대로 이 땅에 왔고, 또는 어떻게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왔고, 또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또는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구약 성경의 성경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형식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 앞에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기도를 그들이 할 때 뭐 중언부언하고 이거저거 구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그리고 이 구제는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해라, 이럴 정도로 이 구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그리고 이 금식은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셨거든요. 자, 요 내용은 그냥 내용이에요. 내용을 어떻게 형식적인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복음을 깨닫는 그 의미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들은 뭐 자기네들의 소원을 이거저것 구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의와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확인하다 하게 되어질 거야. 또 이제 구제를 갖다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구제를 갖다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다 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금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주셨을 때로부터 이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진 대로 해가지고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으나 이 회복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열조 또는 이스라엘 국가 이거에 대한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실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걸 지금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모형적으로 쭉 설명이 되어졌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뭐 돌아가시는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 구절을 골라 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실 찾기 힘들어요. 그러나 모든 선지서의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우리 이사야서로부터 우리 다니엘서까지의 이야기를 형식적인 주제에 의할 것 같으면 뭐 때리고 싸매시고 또는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세우시고 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도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지서를 우리가 왜 그렇게 형식적인 제목을 잡아봤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때리고 싸매는 사건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흩으시고 모으시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하시고 세우시는 이런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선지서의 이야기가 형식적인 걸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때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역사서에도 마찬가지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되어져 있다. 기록이 성경이 이런 문화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 지금 이들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런 구약적인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신앙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런 신앙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그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권능을 입었잖아요. 이 권능을 입고 지금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권능을 입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 이런 사도들이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신앙생활에 대한 걸 조정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포하는 이런 내용이 될 것인지를 3장 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우리 읽어본 대로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뭐 어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고린도 지방에 우리 황동을 수입을 갖다 해가지고 그리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만든 것보다 더 멋있게 보이는 이런 화려한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려한 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화려한 미문 앞에 세상에는 지금 거린이 구걸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안진뱅이가 지금 앉아 있는 두 가지 장면이 대척점으로 보여요. 물론 이 거린은 뭔가를 구걸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 손짓을 갖다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자, 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이때 어떤 종교 생활의 아마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이 아닐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 지금 9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9시면 먼저 이제 우리 방언 사건은 3시라고 그랬었는데 이건 9시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오후 3시경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또는 이제 천국 가면 우리는 뭘 갖다 하나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살죠. 그러면 그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이 어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냥 노래 한 곡 좀 부르는 걸로 끝나고 또 다른 일을 내일에 또 한번 모를까. 24시간 내내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는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마 우리는 여기서 그거는 신앙생활이 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일부 하고 나머지 거기에 열의 9 정도는
내 일을 갖다 해야 뭔가 이 살아가는 의미가 있지. 이 열의 열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차마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볼지도 몰라요. 우리 예배 전에 찬송 불렀죠? 거기에 누구와 같이 찬양을 하자고 이렇게 가사가 되어져 있던가요? 천사와 같이 찬양하자. 그럼 천사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사는 순전히 열의 열 전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인간이 육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난 죽고 없어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세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에 아마 10 중에 이 9은 철저하게 내 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서 뭐 시간을 쪼개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이거 뭐 누구나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쁜 일을 제껴놓고 교회 나와도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는 정말 뭐 박수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차원을 놓고 보니까 아유 뭐 주일날 나오는 거 그냥 그걸 대표로 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이야 영적 신앙생활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뭐 그러면 천만 다행이죠. 열의 열 우리가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런 영적 제사, 우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 자, 이렇게 미문과 거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 사건을 누가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학적 기술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문이라고 하는 종교생활에 화려한 그런 그 장면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거기다 그려놔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건지 내가 보여주마. 그걸 보여준 사건이 1절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화려한 신앙생활 다 하고 하루에 3차례씩이나 기도를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뭐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있는 이들의 종교 생활 이걸 고발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미문이라고 하는 화려한 그런 그 종교 생활 또는 이 거린이라고 하는 구걸인에 대한 이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걸 두 가지로 대비를 해서 보는데 주보에다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과 물려가지고 이것이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세. 그러니까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맞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거를 언약 자손으로 이루었으니까 그 언약 자손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렇게 세워갈 거야 라고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제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줄기를 따라가지고 사도행전이 끝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역사적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이 초림 사건 사도행전으로부터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섭리를 이 오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 가시는가에 대한 것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을 해가지고 마감이 되어져요. 사도행전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 반도까지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걸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은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이후의 사건이 지금 우리 교회사를 거쳐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어져 온 거거든요. 자, 이제 성경은 1.1핵이라도 더 하거나 감할 수 없을 만큼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 성경 내용을 뜯어 고쳐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진리의 체계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저 초림 때로부터 장차 이 언약되어진 재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시는 이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 가실 건가라고 하는 거를 이 역사의 축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우리 그 그림을 갖다 소개해 드린 대로 17장 4절을 보시게 되면 화려한 여자가 7두 십각의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권세가 짐승 권세를 올라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7장 이야기, 이 계시록의 17장의 이야기나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이거는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예루살렘 성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미문과 거린의 문제로 되어져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성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다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서 사도행전을 공부해가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역사적 맥락에서 사사건건을 전부 확인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 그래야 요한계시록의 공부를 갖다 해가게 되면 그 얘기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야기됐던 거 아니야? 그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렵진 않고 그냥 일상적인 사도행전에서 취급되어졌던 그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야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미 사전 작업이 없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 주목을 갖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여자가 지금 금잔을 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걸 들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의 이런 음료 권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이 사단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계시되어진 세계를 보게 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또는 물에서 올라온 짐승 또는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엔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계시 세계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 짐승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처점으로 두게 되어진 우상에 대한 문제예요. 우상. 우리 신약성에서 이 우상은 탐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뤄가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족을 깨닫지 못하고 뭔가 부족해가지고 끊임없이 개걸스럽게 금잔 위에다가 거기다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금잔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우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오라요. 그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새 생명을 얻었는지에 대한 그분만을 경험을 살아감으로 해서 모든 만사 그분 찬양하는 걸로 해서 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모자라게 됐을 적에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노력을 얻으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우상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뭐 우리 서신서 뒷부분에서는 적그리스도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지죠. 적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왜곡시키는 자들. 뭐 지금도 이미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뭐 뒤집어 엎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신학의 체계를 흔들어 버리고 이렇게 허물어 해가지고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별스러운 걸 기대하시게 되면 실망하실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 여기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거기서 보니까 거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 문자로 해서 설명되어져 가지고 뭔가를 아주 그 요한계시록만 공부를 하게 되면 신약 성경서부터 우리 성경 전체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 안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걸 얻어내야 요한계시록 그 개념이 뭔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성문 미문 앞에, 이 아름다운 성문 앞에 이들이 지금 기도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기도. 예, 기도면 지금 이 9시라고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세 번째 기도 시간이에요. 세 번째 기도 시간 다 하는데 그들이 과연 이 기도가 의와 나란을 구하는 기도였을까? 이쪽에 그 거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를 갖다 이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종교인들은 여기서 화려한 걸로 해가지고 뭐 신학적인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뭐 대단한 걸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바깥에 있는 거리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걸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또 뭐 우리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우리 이웃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가지고 또 뭐 사회 구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곁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거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시간에 계시의 사건은 단회적인 거지만 너희들이 있는 동안은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어.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요. 물론 이 거린에 대한 문제를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신학적인 그 원리입니다. 원리. 이걸 깨닫고 이걸 들여다볼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사도들이 두 명이 요한오고 베드로가 가면서 과연 이들이 구하고 있는 구걸을 갖다 하고 있는 이에게 어떻게 구제에 대한 문제를 취급을 할까? 그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메고 날마다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가지고 그 성전문에 두는 자예요. 거기서 이제 그 도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좀 한 푼 주고 가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도 가끔 그러는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아쉬운 게 있으면 뭐 형편 내려지는 사람한테 뭐 좀 주고 가지. 주고 가지.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상관이 없어요. 자기 거를 취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기도하겠다 하는 것이 이 세속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미문 앞에 있었던 구걸을 하는 이 안진뱅이의 사건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사건을 어떻게 승화를 했다 해서 이 사건에 대한 거를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지금 안진뱅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는가라고 하는 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도의 그 뜻이란 말이에요.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 뜻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가 뭘 얻을까 해가지고 바라봐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자, 보통 구걸을 할 때 마음 있는 사람 지나가면서 동전 하나 그냥 던져놓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푼 주고 가지 라고 구걸을 했더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좀 주고 가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 보고 말해 그 이야기예요. 날 보고 말해.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예수님이 있었을 때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계셨을 적에도 뭐 이제 그 복음을 갖다 증거할 적에도 와서 보라. 뭐 내가 말할 거, 내가 나사렛 예수가 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나사렛 예수가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야 그런 게 어딨냐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그럼 와서 보라라고 하면 뭐예요? 보라고 그러는 것이 복음 내용일 거예요. 이제 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또 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다 할 때 도대체 당신네들이 말하는 예수는 뭔데 자꾸 그렇게 구원을 갖다 시켜준다고 그럽니까? 어디로부터 구원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조금 이제 혀가 꼬여 잘 말을 못해요. 혀가 꼬이게 되면 방언이 나와야 되는데 방언은 또 성경적이 아니라니까 방언도 못하고 뭐 이게 주저주저 해가지고 일단 우리 교회 와봐. 와봐 그래요. 와봐.
근데 와 보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 뭐가 있어? 그래서 와 봤어요. 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는 현장에 대해 뭐 와서 봐야 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손 내밀고 구걸하는 사람들을 이 교회로 이제 와봐라 그래도 와봤더니 여전히 여기서도 뭘 준다고 그러네.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준다고 그러니까 뭐 바깥에 있으나 여기서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와봐라 그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두 명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 거린이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적선하는 것처럼 집어던지고 그냥 가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말을 갖다 섞으니까 근데 반응도 이제 거기에서 뭐 어울리는 반응이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건 그냥 한 푼 주고 갈 사람들은 아닌가 보네. 반응을 보이는 거 보니까 뭐 큰 돈이라도 줄래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의외의 이제 그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지금 이 구걸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우리의 이 지체가 지금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생업을 갖다 하기에 이 조건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뭐 고기를 낚아주는 것을 갖다 하지 말고 뭐 고기 낚는 비결을 갖다가 가르쳐 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거린에게 내가 그 근본적인 걸 내가 치료해 줄게 그 이야기예요 지금. 물론 이 근본적인 형식적인 걸로 봤을 때에 그냥 근본적인 거야. 더 궁극적인 근본적인 걸로 가게 되면 뭡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의 주라고 이렇게 해요. 생명의 주. 이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는 구속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하고 있는 모든 것로부터 우리를 신령한 생명으로 널 인도해 줄게라고 하는 이 근본에 이르는 지금 과정을 지금 설명하다 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그랬어요. 그는 의사입니다. 그 의사이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하는 의학 용어가 많아요. 지금 이 본문에 그 의학 용어를 섞어가지고 기술을 갖다 하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평생 불구라고 하는 이 불구라고 하는 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오늘 죽었던 자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죽었던 우리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떤 불구가 났다라고 하는 표적적인 사건 앞에서는 누구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중생되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이 말하는 영적 예배에 대한 이런 그 일들은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찬양을 하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감격이 없을까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인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 이걸 요한계시록까지 가가지고 실체적인 그림으로 이제 그려졌을 때 아직도 이제 그런 지금 이 여자 음녀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 이 바벨론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갖다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지금 누가가 28장까지 기록을 다 하고 28장 이후에 이제 이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되어진 이후에 약 한 65년경에 이 65년경에 이제 여기서 네로라고 하는
엄청난 교회를 핍박을 했다 하는 황제가 등장했다 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약 이제 95년, 한 30년밖에 차이 안 됩니다. 이때의 황제가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그 세력이 와요. 그러니까는 이 네로의 황제로부터 여기에서 이 도미티안이라고 황제로부터 그다음에 313년 교회 이 황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화되어질 때까지 무수하게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져 있는 그런 어려움의 사건은 313년 로마로부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기까지 이들은 거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할 정도였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세속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위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우리들의 뭔가 기도를 갖다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우리의 기도 내용은 어디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구하고 이걸로 자유롭지가 못한가? 이것이 세상이 조금씩 우리를 변화를 갖다 시켜가는데 이때로부터일까? 이때로부터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이제 등장했다 하는데 그 7교회의 형상을 보게 되면 책망을 받는 교회들이 5군데나 있고 뭐 사대 같은 그런 교회는 네가 실상은 살았다고 하나 너 실상은 죽은 거야 라고 해서 사형을 선고를 할 정도입니다. 신앙생활이 30년 지금 사도행전 기록이 끝나고 네로 황제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렇게 한 30년이 지났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물론 거기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지금 2000년이나 흘러온 이 오늘날 봤을 때 이 본질이 지켜진다는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씀운동 성원교회에서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갖다 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재해석을 갖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언감생심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받은 사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끊임없이 이 세속을 구별하게 되어지는 경건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본질의 문제를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이 사건은 이 시대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섭리를 지금 잊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죠. 이 은혜를 잊고 있다고 하는 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한대예요, 한대. 이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온전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된다. 이것이 서신서 요한계시록에 가기 전에 서신서에서 주어지는 성도들의 이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소개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그냥 뭐 이 미문에 앉았던 그런 그 거린의 사건이나 또는 뭐 우리 계시록에 나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우리 도래하는 사건을 보았던 이런 계시의 사건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세계를 본질적인 세계를 보고 수없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진리를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가니까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미문에 앉아 있는 이 거린을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그냥 늘 그 사람이 거기 앉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이런 병을 얻었고 그렇게 그런 그 불구가 되어졌고 그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봤던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봤던 시점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봤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들고 뛰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여진 거예요. 이 두 가지 장면이 지금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심히 놀랐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1절로부터 16절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진 것 같다 해요. 우리 주보에 그 표적적인 사건과 복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타이틀 안에 표적은 수단, 기능, 사건. 그래가지고 그거는 가시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구비를 갖다 해놨어요. 그 복음은 목적이고 계시고 해석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되어져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볼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복음의 세계라도 볼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가시적인 것밖에 못 보니까 그 표정만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교회라고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신 데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걸 우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구름대같이럼 몰리는지 모르겠어. 돈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은 걱정이에요. 지금 아주 한 걱정. 왜? 세금 내라고 그러는데 그 노출되고 그럴까봐 한 걱정이에요. 우리 뭐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그 교회 설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구세청에다가 보고를 다 했대요. 그랬더니 뭐 세금이 가상 세금이 나오는데 월 3,000원 정도 꼴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 3,000 몇백이 되질 않으면 신고 대상도 안 된대. 세금의 대상자도 안 된대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3,000원을 내 그래도 그랬더니 그 정도는 되니까 내죠. 사례비가 3,000원 정도 낼 정도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봉으로 해서 4,000이 넘고 아마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 지금 11조로 해가지고 이 교계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말도 못합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떠오르질 않나요? 화려한 당회장실이 그냥 으리으리 해가지고 우리 교회당만에 목사 하나 앉아 있는 그 사무실이 이러면 이거 어떤 그 화려함인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인테리어 이가 뭐 돈 처발라가지고 이걸 갖다 꾸며놓고 있고 있지도 않는 그냥 원서 같은 것들을 뭐 여기다 한 면을 다 갖다 채워놓고 이것이 이게 폼 잡는 사람들의 모습들 아니에요? 뭐 어디고 다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주 큰 행사가 있을 때 당회장실에 이제 좀 들어가서 봤더니 당회장실이 우리 교회당보다 더 커요.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는 거기에 뭐 모든 그 성도들이 목사님 수발을 드는 그런 걸로 조직이 이루어져 있고 종교 생활로 빠지는 거 잠깐 셉니다. 우리 교회에 돈 모이면 이덕성이 이렇게 안 살아요. 없으니까 이러고 살지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요? 내 모습 누구 보여주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할 수 있어서 그런다고 한다면 저 사람 믿음 좋네 이렇게 보실 거 아니겠어요? 내 믿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고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나를 어려움 속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만약에 날 시험 오신다고 한다면 누가 알아요? 선물로 로또를 갖다 줬는데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몇십억을 받아가지고 이거 누구 나눠줄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로 빠뜨리는 건 잠깐새입니다. 잠깐새. 이걸 세속화라고 이렇게 세속화. 이 세속화라고 하는 세상에 크게 큰 걸 누리는 사람들, 그걸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거를 교회가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세속화의 문제다. 자, 그런데 이제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제 이거 뭐 너무나 감격할 거 아니겠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거기까지 뛰어들어갔어요.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 데까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또 하나의 질문은 뭐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공개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 주보에 나와져 있죠. 그 표적을 봤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일단 그 반응을 보고 베드로가 왜 놀라는가?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그 이야기예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 이것에 이렇게 되어지도록 되어졌던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들어, 오른손을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과 걷고 뛰고 그래가지고 한가까지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나를 갖다 살려줬다 이렇게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라고 해가지고 베드로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중에 표적이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 안에 어떤 표적적 이사, 기사 이런 걸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곧 이단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누구 봅니까? 목사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손 하나만 얹게 되면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어디 아픈 사람이 병이 났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굴 봐요? 거기 교회 오면 말씀도 안 들어요. 그냥 그 목사님만 보는 거예요.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우리 신비주의 교회의 대형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수없이 우리가 목도했던 내용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표적 보이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의 이제 우리 이 열조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걸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열조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종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영화롭게. 자, 영화로운 강체가 우리가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 이방인 법이 없는 자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법이 없는 자도 무음한 걸 알고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너희들이 그걸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 영화로운 일들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거부를 갖다 하고 그 이야기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때 신분을 두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비하의 신분, 그 다음에 하나는 승기의 신분. 그러니까 이 비하의 신분, 여기서 죽고 부활한다고 했던 구약의 역사의 내용처럼, 말씀의 내용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이 사건이.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요 말들 한마디로 압축을 하죠.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제일 그 아주 위대한 왕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왔고, 성결의 영, 이 영화롭게 되어져 있는 게 성결의 영, 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압축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거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그냥 그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알아가지고 되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의 내용만 듣고 이분이 생명의 주라고 믿어지고 구원주라고 믿어지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너무 이 어떤 사회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인간 이성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저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는 이걸 변증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게 초대 때로부터 변증하기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철학자들의 공격을 수없이 받아오니까 그거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발전을 변증하고 시켜온 거예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체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 필요 없다고 이런 시원소리 하는 사람들도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노고를 생각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피 흘려 이 복음을 지켜왔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걸 인정을 더 해줘.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유혹을 받는 뒤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잘났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뭐 학설이나 내세웠다고 해가지고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 걸 다 무너버리고 그리고 자기 걸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바로 며칠만 지나가면 몇 시간만 지나가면 뒤에 사람이 부정하는 걸로 끝나고 버리는 거 맙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간 세계 속에서 다지고 구조왔던 그런 진리 체계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 우리가 이 진리의 어떤 나름대로 이 주경신학이라는 성경 이외의 그런 신학적인 궤적을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우리 교회의 또 다른 특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야 이단자들 또는 여기서 뭐 짐승 권세들, 음료 권세들 이런 자들이 진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게 진리란 말이야. 이들로부터 미혹의 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진리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당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사역은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야, 돈 많이 뭐 벌고 건강하고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교회를 와가지고 자꾸 때를 써요, 떼쓰기를. 그리고 돈이 없으면 사업장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땀은 안 흘리고 뭐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아담 이후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주 가운데.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의와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데 우리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생업을 포기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기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갖다 해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 앞에 구제도 가능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는 이제 신앙의 세계를 그 의와 나라를 증거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걸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이제 우리들이 선언을 갖다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성경을 가지고 그 진리의 체계를 우리가 믿었어. 그 믿었다고 한다면 뭐래요? 증인 안에 증인. 그 우리는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그 이야기를 다 해야 돼요. 이 이야기 해가지고 저 사람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그 사람 기분 나쁜 거고 뭐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알려줘야지. 근데 우리는 괜히 겸양지덕을 거기서 보여가지고 저 뭐 믿지 않는 사람한테 괜히 복음 이야기 해가지고 심사가 내릴 거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충직스러운 증인의 삶이 아니야. 충직스러운 증인의 삶은 이 증인이라는 거는 어리석을 정도로 충직한 거예요. 그냥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아. 자, 그러면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진뱅이가 그 예수님 믿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진정한 구제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진정한 구제가 사도들이 했던 진정한 구제는 그에게 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권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냥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복심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지금 이 거린한테는 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발목을 고치는 표적 사건으로 지금 보여진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가시적인 표적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도들은 그가 하나님의 살리신 일이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17절부터 26절까지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을 이방인 손에다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거 너희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 걸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기서 언약되어졌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된 걸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신명기에서 약속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돌아오게 되면 그야 예수님한테 돌아오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죄 없다고 너희들을 죄를 갖다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 그걸 믿고 너희들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 세속적인 가시적인 세계에 우리가 모든 올인을 갖다 했던 우리들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세계를 이제 너희들이 맡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거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이 사건이 다 끝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지키시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선지자. 뭐 이거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히 지정되어진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수아를 통해 가지고도 이루어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저것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유수되어져 있는 상태. 이건 우리가 실체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져 있는 상태. 여기에서 있으면서도 다시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믿을 생각 안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여기서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여기 이제 우리 창건의 역사로부터 역사서에 이루게 되어지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야 하느니라. 이 회복의 역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회복되어진 이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거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너희를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어질 거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이 바벨론. 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저 음료를 갖다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너진 그 음료에 대해서 무너져도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벨론.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져 있는 용어인데 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할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뒤에 지금 65년에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하고 70년에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무너져요. 회파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린 자가 크로즈업이 돼가지고 구약 성경의 저 바벨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 멸망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 이런 자들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렇게 앞에 5이 짐승은 죽었고 지금은 없고 장차 하나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5 구약성경 다니엘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짐승은 다 멸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등장되어지는 것이 로마 제국으로 등장이 되어져서 그 로마 제국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하고 이제 이런 짐승 권세가 없는 시대 그때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그 그때가 지금은 있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하나가 오지 아니한 상태가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 재림 전에 등장했다 한 짐승 권세가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브람 10조에게 언약을 했다 했을 때 아브람을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2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리가 되어지고 또는 이 아브람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선민 국가를 삼으셨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민 국가를 매를대는 그 세력으로 하나 쓰셨잖아요. 창세기 때.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우리들의 마지막 때 아직 오지 않은 짐승이 회교권의 이 짐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 회교권의 이제 지금도 그쪽 일대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지구에 대단히 큰 세력으로 지금 범창을 해가고 있거든요. 이 회교권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 짐승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으로 등장했다 하게 될 그런 정치적 배경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고 보여집니다. 저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간 때 예수님이 이스마엘 자손으로부터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에서 나온 사람이 에돔에서 이스라엘 후손인 에돔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때 황제로 등장했다 했거든요. 이스라엘 그 황제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창감람 나무가 다시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창감람 나무가 다 이제 이루어질 때 그때에 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자들이 마지막 이스라엘 창감람 나무와 대적 관계를 다 이루게 되어지고 그게 장차 올 짐승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그 회교권에 대한 걸 위해 가지고 어떤 금융 제도를 바꾼다든가 또는 그들이 먹는 먹거리에 어떤 그런 걸 받아들인다든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일을 추진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은 돈만 생기면 하니까 이들을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생기면 그 일을 다 하니까. 근데 장차 무슨 일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걸 그들이 모르죠. 그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슬람 국가 될지도 몰라요. 그게. 이미 저쪽 유럽 쪽에는 그 대세가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멀지 않다. 자, 그렇게 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보내가지고 그 복의 회복을 갖다 시키기 위해 가지고 양대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왔는데 그걸 너희들이 제대로 구약성경을 배워가지고 알아서 우리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그걸 이루시는 분이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로운 나라, 회복되어지는 나라,
이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26절까지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악함이 뭐야? 악함.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그냥 머물러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싫어함 속에 있는 것. 죄의 종으로 있다가 영원무궁히 살다가 나중에 세상 끝날 저 지옥 백성으로 사는 것. 그 악함으로 있는 게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로부터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야. 이걸 믿는 자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 겁니다. 우리 3장에서도 마찬가지죠. 3장을 공부했을 적에도 끊임없이 그냥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한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설교라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 언약되어진 대로 우리 예수님 맞다고 하는 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라고 하는 그것이. 그리고 신약 성경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언약한 대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길 무슨 쩍쩍거리고 무슨 세상에 무슨 그 학문을 가지고 예를 갖다 듭니까? 거기에 박사학위가 왜 필요해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건데 이것이 어떤 경쟁력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이어받으려고 한다면 스펙을 가지고 이제 논해야 되는데 어디 은행 들어가는데도 스카이 위에 거는 학교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시키고 그랬 때문이요. 그 인간들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뭘 공평한 세상을 원합니까? 안 돼요. 이 세상은 썩었기 때문에 썩은 자들이 썩은 짓 하며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거를 버리질 못하고 나도 거기 한 자리 끼워줘요 라고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 구걸하는 모습이 비참합니까? 우리를 갖다 못 시켜준다면 거절해야 돼요. 싫어! 내가 너한테 왜 그럴 거야? 안 해! 이렇게 해야지. 그거 그러실래요? 그럼 제가 뭘 하면 되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미 밥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밥. 세속의 것들에 대해 단호히 우리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 청개구리처럼 조금씩 온도를 올려놓으니까 죽을 온도가 됐는데 뭘 죽을지도 몰라. 이게 죽을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잘 따뜻하고 좋다 이러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의 순결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세속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문화가 많이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지금의 관점으로 그거를 성경적 관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살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받아들일까요? 그냥 우리들이 판단해가지고 아니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현대 문화가 수용한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세속과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베드로가 지금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다. 기도하시죠. 자비로